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것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 올라가더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서 중요한 말씀은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돼지 족발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것은 못 먹습니다. 이런 환상을 3번 봤을 때 고넬료가 보낸 이제 하인들이 와서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 이게 어제까지 본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을 크게 2가지로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이게 유대인의 오순절, 이게 교회가 탄생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의 집에 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고 방언하고 그래서 세례를 주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로마 교회의 이제 씨앗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은 10장에서 한 말씀을 또 베드로가 반복을 해요. 내가 기도 중에 환상 봤는데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됐다. 이런 것을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해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11장에 보시면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고넬료 집에도 가이사랴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은 좀 떨어져 있죠. 이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세례를 줬다더라. 함께 음식을 먹고 며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예루살렘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 중에는 베드로가 아닌 요한이나 마태나 이런 또 다른 사도들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기보다는 수고했어요 칭찬하기보다는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느냐라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지금 베드로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 집에 가서 하나님 역사에서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주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믿었어요.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게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지금 다른 동료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비난했다라고 지금 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하고 무슨 말할 때 반응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참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칭찬받는 일. 두 번째는 아주 심하게 반대하고 욕먹는 일. 그걸 일이라고 하냐? 라고 욕먹는 일. 세 번째는 그냥 시큰둥, 별로, 아이고 별로 그냥 그런 시큰둥한 반응. 대개 세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욕한 것, 우리들이 또 누군가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 기준이 대개 뭔가요? 대부분은 그 기준은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 지식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요만한 틀이에요. 요 틀에서 벗어나면은 욕하고 비난하고, 내가 알고 있는 요만한 틀에 들어오면은 동질감을 느끼고 참 잘했어요 같아요. 요 틀을 벗어나면 자기 경험과 틀리면은 무조건 이거 본능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본능적으로 이거는 비난하고 욕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3절에 그렇게 비난한 이유를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설교에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전도가 됐다, 가서 내가 말씀 전했다, 복음 전했다, 그들이 세례 받았다, 그들이 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무할례 집에 들어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입니다. 이거는 율법이죠. 그래서 10장 28절도 보면은 베드로도 이걸 알고 있어요. 비난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10장 28절 보시면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나도 알고 너희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인 줄 안다. 이게 위법이고 욕먹을 일인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라고 말을 해요. 율법에는 뭡니까?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방인과 말 섞으면 안 돼요.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음식같이 먹으면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의 임하심, 이제 신약 시대가 된 거죠. 새로운 예수님 시대가 된 거죠. 벽을 깨야 되는데 이 벽을 깨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방인 집에,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며칠 묵었고 밥 먹었더니 네가 왜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니? 라고 욕먹고 비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오래된 교회는 세문안 교회고요. 그 중에 하나가 비슷하게 된 교회가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 다 아시고 오다 가다 보셨을 거예요. 이 연동교회는 이제 카나다 선교사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이고 아주 훌륭하고 좋은 교회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 연동교회가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양반들만 주로 모였어요.
이제 전도를 열심히 게일리 선교사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백성, 양민, 그 다음에는 상놈, 이게 이제 구한 말이니까 그래도 수많은 사람이 같이 연동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사를 세우고 뭐 이제 또 이런 직분자를 세우면서 장로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잘한 거가 장로를 세울 때 민주적으로 투표를 한 거죠, 그죠? 지금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왕이 명령하면 되는 건데 이제 선교사들은 다 이제 교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를 해서 장로를 세웠어요. 근데 처음 선교에서 이상하게도 양반 출신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상놈이 장로가 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투표는 결과는 부인할 수 없고 상놈이 또 하여튼 뭐 명수가 많았든 뭐 인기가 좋았든 어쨌든 쌍놈 출신이 상로가 딱 돼버리니까 이 교회가 이제 막 분란이 일어나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양반은 양반이고 쌍놈은 쌍놈이지, 이게 이제 뭐 구한 말에는 뭐 양반들 속에 꽉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의식이 뭐 나름대로 우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양반들이 도저히 쌍놈 장로랑 같이 믿음 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쌍놈 장로한테 우리가 뭐 신앙 지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양반 출신들이 대부분 연동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로 세워요. 그 세운 교회가 안국동 교회고 또 안동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동교회 아십니까? 옛날 윤보 전 대통령 다녔던 교회, 그 교회 그렇게 해서 나간 거예요. 지금도 안동교회가 서울 북촌에 가면 있죠. 안국동, 안국역 있는데 조금 들어가면은 거기 뭐 이제 뭐 옛날 집들 그대로 있지 않아요? 거기에 안동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 통합측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하여튼 양반들이 도저히 쌍놈이랑은 우리 같이 못 믿어. 그래서 나가서 세운 교회가 지금도 안동교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문화라는 게 자기 경험이라는 게 자기 틀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좋은 일 하고도 이제 비난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선입관, 자기 경험, 자기 틀을 깨지 않고는 결코 누구도 성장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요게 다야 라고 하면 여러분 일단 성장은 멈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또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자기 틀을 깨고 넘어가는 것, 그런 도전이 있을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보시면 베드로가 막 비난을 하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내가 요파 가서 기도할 때 이런 환상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돼요, 못 먹어요 했는데 3번이나 계속 반복돼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알고 내가 가서 이리저리 했다라고 설명을 차분하게 하게 됩니다. 원래 베드로는 복음서에 보시면은 욱하는 성질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좀 성격이 강하고 급한 분으로 성경에는 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욱하지를 않아요. 차분차분 설명을 합니다. 막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변화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전에 일단 내지르고 보는 거 먼저요. 근데 지금은 욱하는 걸 참고 하나, 둘, 셋, 이것이 전후가 이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보려면 어떤 급박한 일, 갑작스러운 일, 열받을 일, 이런 일이 누구나 다 갑자기 생기죠.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걸 보면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죠.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뭐 욕을 먹든 화가 날 일이 갑자기 확 생기면 뭐 열을 확 받죠. 그리고 그냥 먼저 소리 지르고 화 먼저 내고 뭐 이런 게 뭐 전화 여러 번 다 이게 뭐 우리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건 뭐 본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차분차분하게 이건 저거고 저건 저거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 뉴스 가운데 떠들썩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영장을 뭐 실시하러 갔다가 상급자인 검사장을 어떻게 해요? 업어치기 한판으로 누르고 몸싸움을 하고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서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되고 이게 참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검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유도를 배우든 태권도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 이게 이제 가서 뭐 하지. 이게 이제 검사 권위가 이제 법 권위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 그거를 보여준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주 정말 중요한 검사 부장이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보면은 이게 뭐 검사 아니라 뭐래도 사람이라는 게 이게 욱 하듯이만 이게 뭐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게 인간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 성과를 죽이고 성질을 죽이고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또 나이 많이 먹어서 쓴 성경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있죠.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 말씀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말년에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자기 정리를 해라. 복음에 항상 준비해둬라. 그리고 말할 때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말을 차분차분 해라. 그렇게 선하게 대답을 해줘서 어떻게 해요? 막 욕하고 덤벼드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비방하는 일에 스스로 부끄럽게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너가 막 오해해서 나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덤벼들 때 같이 막 욕하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좀 차분하게, 좀 기분 나쁘고 화는 나도 차분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저거예요 라고 잘 설명해서 상대방 화를 누그러뜨리고, 상대방이 내가 잘 모르고 소리 질렀구나, 아이고 내가 참 창피하네 라고 느끼도록 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욱선생 베드로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212장 2절에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게 해주세요 라는 찬송이 또 찬송입니다. 우리 모두 다 뭐 부족함은 많지만 조금 더 인자한 마음, 인자한 말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